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이번 주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전부 한 학기 수업. 신학교에서 보통 이 정도 하면 한 학기가 됩니다. 보통 한 15주인데 그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3주 내지는 14주 하거든요. 오늘 13번째 강의니까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제 시간, 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배경에서 조금씩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시간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가는 개념도 동양과 또 그리스 로마와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또 유대인들의 시간,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약간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또 이제 거리를 어떻게 재는가 하는 거거든요. 참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거리 같은 거, 시간도 그러지만 거리 같은 개념도 굉장히 모호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여행할 때 우리가 사용되지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 같은 게 엄청 빨랐겠지만은 말은 사실 특수한 사람들만 타는 것이었고 보통 사람은 도보 여행이었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도보 여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갈릴리 그 주변하고 이방 지역 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오늘날 유대 지역을 여행했던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죠. 근데 그런 어떤 여행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도보 여행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그 당시에는 어찌 보게 되면 가장 멀리 여행하는 데 배가 사용됐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 세계에서 시간, 거리, 여행. 1세기 노마의 시간, 거리 개념은 오늘 같지 않을 뿐더러 오늘 같은 게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도로로서 비아 아피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마의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비아 아피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왕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길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 대륙을 가로를 지르가는 그런 도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노마는 훨씬 도로가 많이 발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마의 도로를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데 비아라는 것은 도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피아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라틴어 얘기할 때 비아 쓰게 되면 그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들 좀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침신대도 거기든 뒤에다가 이제 비아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라는 게 도로를 길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마의 도로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지역이 있죠. 노마가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은 그런 지역들, 특별히 유대 지역 같은 데 보게 되면 마을과 도로의 거리는 다 매색 직가라고 해요. 사도행전 9장 11절 직가라는 그 거리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처음 이방인들 백부장 만나서 고넬료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장면이 9장이 나오죠. 그때 직가라는 거리에 살았다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할 것 중에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이란 것 참. 우리가 시간이란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옛날에도 기구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 해와 물 같은 걸 통해서 시간을 재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시간 단위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수도원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수도사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수도는 가본 적이 없고, 제가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수도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우리 성기순례가 같은 데 보게 되면 수도원에 많이 가게 되는데, 산속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도사들이 자신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님들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한국의 목사님들. 그러지만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납비들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에 있었어요. 납비들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이어받았죠. 이어받아서 수도사들이 고대, 중세나 또 고대 수도사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깨울 수 있는 그 장치도 필요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을 깨워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시간을 재고 또 사람과 약속을 통해서도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대부터 이런 개념들이 언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오늘날 같이 아주 정확한 시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맘때쯤 또는 저맘때쯤 보통 시간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실 뭐 옛날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님들 보게 되면 서너 날 후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3일 후인가 4일 후인가 잘 모르죠. 서너 날쯤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호함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유의해서 시간 개념들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제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난 후에도 해가 지고 난 후부터 다음 해가 질 때까지 하루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개념을 할 때는 오늘날 생각할 때 금요일, 우리가 토요일로만 생각하는데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셨냐 아니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냐 가지고 서로 논쟁이 생기는 게 이런 그 시간적인 모호함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하루가 자정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과 달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연구에서 서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읽을 때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시간 개념하고 요한복음에 서로 부딪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은 또 다른 어떤 개념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하루를 세분해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문화마다 달랐다 그러는데 유대인은 닭 우는 때, 그래서 시장 여는 시간, 등불 켤 시간. 초기 유대교에서는 시간을 재는 공식적인 체계 자체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닭 우는 때, 닭이 우는 시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닭 우는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얘기 가운데서 그런 개념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외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요. 제외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시에 대한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이 다니엘서 같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거 가지고 좀 진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보수적인 신학자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우리가 중간 시대라 그러면 보통 이제 BC 4세기부터 AD 1세기 그 순간
한 400년간을 얘기하는데 그 어간에 진보적인 사람을 기록했다 생각을 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말라케스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었던 게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성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라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다니엘서는 이 중간 시대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성도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 가르치니까 성도 중에 막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혼란을 줍니까? 그랬더니 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장신대 나오셨거든요. 강나루 장신대 나오셨는데 우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됐나 봐요. 우리 했던 한국 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은 틀림없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특별히 창세기 해석에서 상당히 이제 서로 논쟁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은 7일 만에 기록되지 않고 이 인류는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자연과학이 확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반광기 따져가지고 우리가 45억 년 막 그러는데 인류 역사 6천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탄소 뭐 이렇게 재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배경에서 얘기하지만 성경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개념을 담는 것이죠. 그게 메시지지.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막 오늘날 생각하는 이 하루 개념 가지고 그걸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낮 전체를 12시나 나눴어요. 그래서 시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개념이 널리 사용된 것은 알렉산더 대제 이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BC 3세기 이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2일로 나눴지만은 우리가 오늘날도 겨울은 낮이 작고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은 또 달라지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낮의 시간 길이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함을 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을 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고 부른 것은 그리스 로마 시간 계산법을 쓴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16절에서 여기에 이제 20장이 무슨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에서 어떤 주인이 그 당시에 이제 일꾼들을 고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가서 이제 일꾼들을 고용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 시간을 이걸 이제 환치해 보면은 다시 바꿔보게 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제6시는 정오거든요. 정오. 예수님이 제6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복음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 제9시를 얘기합니다. 11시는 오후 5시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고대사회 오후 5시 되게 되면 보통 다 이제 끝났거든요. 노동시간이 끝나는 그런 시간에 고용했다는 것이 11시에 가서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 해석할 때 그 시간 개념, 왜 11시라고 얘기했는가? 바로 이 길 다 끝날 때 고용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할 그 품삯을 주었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제 3시에 못이 바뀌어 9시에 못이 바뀌어가지고 제 6시, 이게 보통 점심시간이죠. 6시부터 시작해서 제 9시까지 어둠이 있었다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쭉 덮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운명하셨다.
그래서 본관목부터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밤도 이제 시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노마인들은 밤의 시간들을 3시간대로 나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동양에서 4시간으로 나눴는데, 4번 이렇게 나눴어요. 4번 나눴는데, 로마 사람은 3시간으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들을 한밤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밤중, 그 다음에 이제, 동틀 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또 밤이 들어갈 때, 이렇게 3번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음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우리가 복음서 이해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제 주란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진 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유대교를 넘어 고대인들 사상 속에 결여된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한국에 주란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시골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학교 가면서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학교 수업하니까 그때 개념이 있었지. 저희 집에도 저희 집 부잣집 아니었지만 일꾼들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쉬냐면은 장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쉬었어요. 장날. 그래서 장날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그게 이제 쉬는 날 그런 개념이 고대 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게 아니라 장날. 그날 쉬고 자신도 시장 가서 일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해서 주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리 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적 개념 속에서 이 주가 왔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했고 6일간 창조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거기서 오늘날 생각하는 주일 이런 개념을 하루 쉬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게 처음에 점성가들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성가들이 7일 한 주기로 계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그 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천체 중심. 그러니까 천체 중심에 하나하나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onday, Tuesday 그러면은 전부 그게 달 이렇게 가까운 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날을 정한 거죠. 그래서 먼데이부터 우리가 주일까지 쭉 이름 우리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정해가지고 요일에 이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노마 달력에는 공휴일이 150일이나 됐다 그래요. 오늘날 많이 그럼 너무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공휴일에 너희들이 쉬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전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개념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저께 제 이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딸 결혼식에 편성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그 딸 잘 사냐 그랬더니 그래 카나다 이민 갔거든요. 사는데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이야. 근데 은행에 근무하는데 애국계 은행에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4일밖에 근무 안 한다더라. 그래? 재택근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대? 그래서 5일 근무인데 하루는 재택근무하고 4일은 직접 회사에 나가서 근무하고. 근데 우리 사이는 4일 근무하는데 3일은 집에서 근무하고 하루는 나가서 근무하고. 야, 그래서 제대로 월급을 준대 그랬더니 똑같대. 그래도 그래서 캐나다 그쪽에서는 좀 그게 좀 일상화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한국 못 들어오겠다 그랬더니 들어올 생각도 없지만은 한국에 우리가 노동 강도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 회사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번은 가서 임원회의를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 들어가지고 막 불만이 많더만 요즘에는 또 안 나가면 이상한가 봐요. 토요일 날도 가서 오전에는 뭐 회의하고 오후에 회의하고 임원들 모여서 회의한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쉬는 공휴일이 노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달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태음력과 태양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제 오늘날은 최근에 전부 이제 태양력을 거의 쓰고 있지만 한국에도 옛날에 음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날 그러면 지금도 음력으로 되잖아요. 음력으로 1월 1일 우리가 설날이라고 그러고 추석 8월 15일 날 음력이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태음력을 쓰는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태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쓰니까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어떤 삶에 대해서는 태음력이 또 맞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조수, 간망 같은 것이 전부 그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유대 족파 중에서도 360일을 살력 또는 364일을 살력을 사용한 종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에센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파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과 다른 달력을 따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요일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에센파 요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학자들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로마인 유대인들은 각각 달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의 이름을 따서 이게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자신의 전통, 노마서는 노마의 전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달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는 유대 전통이 나오고요. 다른 데에서는 또 이제 로마 전통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게 달의 이름이 자꾸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케사르 같은 경우 우리가 가이사를 케사르인데요. 인위적인 시간을 매달에 고정시키고 4년마다 하루가 더 있는 윤년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을 조작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참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달을 조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선거일과 서로 관계되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로마 역사 보게 되면 로마가 맨 처음에 제정 왕이 통치하다가 다음에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공화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거기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최고 리더, 우리가 수장을 뽑기도 한데, 민의에서 뽑게 되거든요. 연수가 정해져서 2년마다, 3년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 이게 달을 조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82년에 교황은 그레고리 13세에서 케사르의 달력을 약간 수정한 지금의 달력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6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이. 그래서 케사르가 점성가들을 통하여 계산한 1년은 364년 4일 그리고 4분의 1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11분 14초의 길이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년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윤년제도 있잖아요. 2월달 가지고 거기에 28일이냐 29일이냐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는 1년이 겨우 4달밖에 없었고 한 주는 8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시간,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일,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간의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시간들과 현대 그레고리 달력과의 서로 다시 연도를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 또 이렇게 다루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분야에도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3월에 시작했다고 그러고 달의 이름은 그 달에 행해지던
행사와 관련돼서 불려졌다 그럽니다. 네로는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4월, 아프릴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 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도나우강 북쪽 부족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프템버 있죠? 그러니까 9월 달 얘기하죠. 세프템버를 게마르쿠스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지만 황제가 죽자마자 원래대로 다시 온이지 시켰다 그럽니다. 웃기는 거죠. 아무튼 황제들이 이 자신들을 기념하는 달을 만들어가지고 기념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황제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강요했던 것이죠. 해 개념에 해를 세기 위한 출발점이 없었다 그래요. 노마인들은 매일 그 해에 2명, 콘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2명의 콘솔을 뽑습니다. 민회에서 뽑게 돼요. 이게 노마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는 왕이 통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로는 넘어가거든요. 야, 이 왕들이 너무나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니까 언론에서 뽑다가 그러니까 평민들이 화가 난 것이에요. 너네들이 다 해먹냐. 그래서 평민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평민들 가운데서 콘솔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사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콘솔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뽑아놨게 되면 또 독재가 될 것 같으니까 2사람 뽑아가지고 이를 통치하게 한 거죠. 그래서 노마인들은 매일 그의 2명의 콘솔의 이름을 따라 불렀고 횟수를 세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이 1년 지도했으면 1년,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2년. 그래서 콘솔 이름 그렇게 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보게 되면 옛날에 무슨 황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세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에 보게 되면 중국에 우리나라가 그 황제를 인정해 주잖아요. 중국을. 우리는 왕이라 그러고. 그래서 매년 중국 가가지고요 달력을 받아옵니다. 중국 달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책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특징을 받아온 거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우리나라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황제만이 그 책력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종 때 와서 우리나라 이제 달력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에서 그걸 알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다가 쓰면서 우리식 걸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로 좀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것들이 왕조시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그 나름대로 해를 정해서 고유의 제도가 있었고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 통치가 시작될 해부터 세웠다는 것이에요. 왕의 이름 1년, 2년, 3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마는 방공 왕의 통치 영역마다 각기 달랐고 한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넘어가는 연대기를 연결시키는데 많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제 왕조 실력 같은 광이 1년, 그렇게 2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해가 왕이 돼서 1년, 2년, 3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단군 그러잖아요. 단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단기 몇 년, 4천 몇 년인가 몇 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이 내가 몇 살 먹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는 자기만 알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족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이런 것 때문에 생겼을 것 같아요. 저도 생일에 관한 것들 좀 찾아보다가, 야, 이것 때문에 족보가 생기지 않았을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지만 2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에 죽은 사람 나이가 기록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살았다고 이제 비석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그들 나이와 연결시킴으로써 자기 나이를 계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30세쯤이라고 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30세쯤, 그럼 30살이라는 이야기예요. 30살 넘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30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에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3년이야, 공생의 기간이 3년 동안이냐, 아니면 1년이냐, 그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 시간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 정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2년 반에서 3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긴 연도로 봐서 3년 동안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뭐 세미나를 하는 세미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모아서 끝나고서 이제 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너무 목사하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특별히 한국 목사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목사만 하도록 했어요. 다른 일을 못 하도록 하고. 투잡지게 되면요 목사 외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총회에서 그 목사를 정지시키고 그랬었어요. 장로교도 아주 심했는데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어요. 옛날 시골 목사님들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 시골에서요 대전이 중심이고 시골에 이제 충청도 쪽에 많이 있는 그런 교단인데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힘들다. 그러다 와이프들은 경제적 어렵다 맨날 집에서 앙앙댄다고 그러고 목사님 얘기가 그러는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 얘기하고 그럴 때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만약에 애들 키우고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못 사셨을 거야.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못 사셨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좀 공감이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밖에 공생을 안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불꽃같이 살다 가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냥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0세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이게 큰 교파마다 다릅니다. 큰 교파란 건 뭐냐면요. 사실 기독교는 가장 크게 나누게 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는 서방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건너왔잖아요. 대부분이. 카톨릭도 미국에서 건너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방교회 계열에 속해요. 근데 예수님 탄생 시기가요.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릅니다. 우리는 12월 25일, 얼마 안 남았더니 다음 주죠.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월인가? 4월인가 될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 탄생 시기가. 성경에 예수님 언제 태어나는 거 안 나와 있어요. 언제쯤이란 것도 잘 추측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구레노가 술이와 중독되었을 때 진행한 그때 이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호구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과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호구 조사 같은 것은 뭐냐면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 이 당시에 호구조가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술에 중독됐을 때로 따져보게 되면은요, 이게 상당히 예수님 탄생 시간 6년, 7년, AD 6년, 7년 후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맞지 않는다 그랬고, 누가가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상당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구조사는 보통 주 14년에 있었다는 거죠. 8년에는 시작돼가지고 14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했어요? 상당히 한 5, 6년, 6, 7년 정도. 길게 잡으면 7년까지. 6, 7년 동안 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같이 뭐
일제히 사람 많이 파견해가지고 요새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대사에서는요. 고대사에서는 세금 매기기 위해서 이 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세금 매기고 그 다음에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호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절대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 관료들만 그걸 공유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탑 시크릿에 속했어요. 애국에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다 조사하는데 5년쯤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은 모두 예수 탄생 날짜를 유대왕 헤롯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해서 4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AD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이. 죽은 날짜가요. 이건 정확해요. 왜냐하면 세속사가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 37년에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또 1년 정도는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이방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노마나 도망가가지고 34년에 다시 돌아와서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속사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헤롯이 37년에 시작해서 중간에 좀 쉬었다가 34년에, BC 34년에 시작을 해서 AD 4년에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 헤롯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뭐 별을 보고 와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 헤롯이 살았다는 것은 BC 4년 최소한 BC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헤롯이 살아있을 동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AD 1년으로 생각하잖아요.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와서 아빠 AD란 게 예수님 탄생 그때를 시작한다며. 그래서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성상은 잘 안 맞아. 최소한 BC 4년에 예수님 4년 이전에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동방박사 속이고 가버리잖아요. 가서 그 와서 뭐 하나님 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헤롯이 나도 그가서 경비하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라 그랬는데 얘기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이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왜 2살 이하를 죽였을까? 그냥 바로 태어난 사람은 죽이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뭐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이 탄생에 2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럼 BC 4년? 거기다 2년, 이미 BC 4년경에 예수님이 헤롯 때 죽었으니까 최소한 BC 4년에다가 2년 덧붙이면 BC 6년. 그래서 예수님 탄생 연도를 최소한 BC 6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 가서 미국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에서요. 그 부활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림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봤더니 동방박사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동방박사 얘기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 2살 먹은 어린아이 그걸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저는 그때는 제 세상에 신약할 박사과정 공부하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정말 멍청했다. 근데 미국 그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동방박사가 와서 이 어린아이, 2살 먹은 어린아이 마리아와 같이 서 있는 거기에 경배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탄생이 가나서. 노마 카타콤 있잖아요. 노마 그 근방에서 많이 여러분들 가봤을 텐데 그 지하에 상당히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거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별자리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주전 5년, BC 5년이죠. 5년 3월 24일부터 25일에 예수님 탄생일로
산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과 그래서 이제 주전과 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탄생과 우리가 BC, A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용하는 연대 계사법은 6세기 중년 로마의 한 수도사 디오니스 엑스구스가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대 계산법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역을 시작할 때 티베루스 황제 제15년째인 30살쯤이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디오니스가 그 해를 30번째 주해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로마의 숫자 계산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개념이 로마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숫자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5 같은 거, X는 10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70을 얘기합니다. 5 플러스 2에서. 그래서 이 0의 개념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0이라는 것이 인간이 우리 그 숫자 계산에서 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개념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는 예수가 AD 1년에 탄생으로 생각했고, 기록상의 이제 부조각성은 4년에서 6년 사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AD, BC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책에 보면 BCE라고 씁니다. 학문적 용어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AD는 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before the common era, 영어는 common era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하더라고요. 고대 문화마다 그 나름의 시간 계산 방법과 무게, 부패, 화폐, 거리, 도양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요, 보통 이런 데서 나옵니다. 도량령 같은 경. 이런 것들은 황제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로마는 동전의 지중해 세계 전역의 표준적인 교환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화폐. 그래서 이제 화폐를 주저할 수 있는 권위가 왕, 그렇지 않으면 총독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대 사람들이 우리 유대는 그 성전에서는 그 로마에 그 동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 동전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이 없는 동전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숙정자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것도 동전 환전상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생겨났냐면은 그 성전 안에서는 로마 돈도 또 우리가 뭐 헤롯이 주도했던 그런 돈, 또 총독이 만들었던 동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성전에다가 뭐 성전세를 낸다든가 자기가 11조를 낼 때는 돈을 환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도 그게 상당히 이제 비리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뭐 첫 새끼 같은 거 바치려고 그러게 되면은 트집 잡아가지고 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네가 사서 바쳐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장사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내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지만 로마 성전에서는 황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3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10계명 가운데 3계명에 그 상을 세우지 말라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 일부분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발, 손가락, 마디 사이 길이로 쟀다 그래요. 발 길이는 296mm, 아테네 사람들은 295mm와 326mm 두 개의 발 길이를 측정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위는 발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에도 규빗이란 거,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단위로 로마 시대에 사용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움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먼 거리를 얘기할 때는 스타디움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600피트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마인들은 밀리아 파우스 1000걸음을 사용했다 그래요. 노마 1마일은 현재 사용된 1마일보다 300피트 정도가 짧다 그럽니다. 참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헷갈렸던 게 마일 쓰고 피트 쓰고 그러면 막 신경이 나 죽겠어. 안 맞으니까. 근데 미국하고 영국만 지금도 이걸 세계에서 쓰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전부 바꿔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그걸 억지로 영국과 미국은 파운드 쓰고 열받아가지고. 노마 도리의 거리를 표시할 때 이정표가 세워졌지만 도리를 놓거나 증선한 공직자 이름과 직이 도로 연결된 두두 사이 거리를 표기된 큰 돌기둥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거리를 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데는 하루길 여행이었고 도보로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현대 우리가 도량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한 20마일, 32km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백리? 하루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백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40km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상업적, 종교적, 순수한 관광 차원에서 여행을 했으면 육상 여행이 보통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여행길 가다가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섬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여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팍스 로마 시대는 여행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마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이제 터키나 이제 그리스 쪽에 가게 되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거기 설명 듣는데 보게 되면 노마의 도로가 얼마나 잘 닦였는가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마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간중간에 보초를 세워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 보호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금도 이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리가 두 종류의 세리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세를 받는, 그다음에 인두세를 받던 그런 세리가 있고요. 도로세를 받는, 통행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팍스 로마 시대가 그 여행을 잘 보장했다 그럽니다. 안전을 보장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로 시대 런던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28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노마의 도로를 보게 되면 1세기 노마는 강도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마가 팍스 노마라는 것은 평화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세기를 팍스 노마나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해상 통로 같은 게 또 안전이 많이 보장되어졌고 해적들을 많이 소탕했어요. 노마 사람들이. 산적들도 많이 소탕해가지고 여행에 자유를 많이 누리도록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마 그러면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주 먼 지역까지 이렇게 도로를 놓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군대를 빨리 보내가지고 반란 같은 걸 잘 진압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마 도로가 얼마나 잘 사용되었냐면 2차 세계대전까지도 다리나 도로가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한 거죠. 도로 건설에 이차적인 보통 군대 이제 이동이 있었고 직선 다리 터널 건설해서 평상시에는 인간에게도 개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정말 잘 건설되었다고 그래요. 잘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도로 가운데는 약간 높게 하고 옆에는 이렇게 경사지게 약간 경사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마도 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밑에 자갈 같은 거 모래를 깔고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물도 배수가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제 주 보행자들 인도가 따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그래서 폼페이오 가게 되면 인도가 따로 있잖아요. 가운데 도로 있고 인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도로를 잘 건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최소한 8피트였고 중간에 점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피타고라스 시대였죠. 주전 540년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들이 상식으로 개념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과학의 이 거리 개념을 잘 측정했냐면 달까지 거리도 측정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냐면 삼각 이렇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가지고 정리를 해냈다고 그래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던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무튼 달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쟀던 그 길이하고. 그래서 주전 200년경 알렉산드르에서 에라스토테네스의 지구 둘레를 계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계산과 100마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경도와 이도를 이용해서 지구의 지도를 나타내 체계를 고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케로 오비드의 신이 지구를 공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런 개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요. 우리 중국 같은 데서 생각했던 대부분의 이 개념, 그래서 이제 고대 특별히 BC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평평하다는 그런 개념 가지고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이제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동양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미우스는 평면과 구면의 각각 지도를 만드는 그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공 같은 그런 개념과 평면 지도를 같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지도 같은 거 보게 되면 평면으로 펼쳤을 때하고 지구하고 둥글었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행자는 여행 떠나기 전에 지도를 구입해서 거리와 숙박지 이런 것들, 시설 같은 이정표를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은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맨 처음에 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날이야 뭐 전부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자동차 안에 그게 있잖아요.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그게 없을 때는 가기 전에 전부 지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만들어주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비싸지 않았지만 그때 뭐 1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가보지 않은데 뭐 방학 때면 친구들 많이 여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구하는 그 지도부터 구했어요. 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도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슈퍼마켓에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자동차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LA 갔었는데 친구가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둘이서 야, 얘는 이제 나한테 폼 잡고 LA 여행 시켜준다고 자동차에 태우고 다녔는데 지도 한 장 들고 다니다 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고 물어보자 나가서 그리고 물어가지고 해서 뭐 LA 안에 그 도로 같은 거 같이 다니면서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내비게이터 때문에 너무 편해졌죠. 여행이 너무 편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참 제가 유학했던 한 20년 전만 해도 처음 미국 도착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행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숙박시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숙박시설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중동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산적들이 많았어요. 해적들이 많고. 그래서 여행자들이 쉴 때 해적들이나 산적들이 습격해 버리게 되면은 다 뺏겨 버리거든요. 특별히 상인들은 이 숙박시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묵는 곳에서는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 성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곽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잠을 자는 그 시설을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관,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여관을 못 찾아가지고 구육관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관에 구육관.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발굴해 보게 되면요, 고고학에서 발굴해 보게 되면 우리 그 지역에 그 숙박시설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는가. 왜 그게 중요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 해당,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해당들 같은 경우는 알아낼 때 그 발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된 게 우리 갈릴리 지역이 4차까지 그게 발굴이 됐느냐 보고서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까지 해당에 대한 그 흔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해당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가장 이른 시기에도 우리가 3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있었던 그 해당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고 마을관 시설이나 수해를 고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관들은 공무 수행자들,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운선순위가 주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설교 가운데 얘기할 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걸 설교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기 드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가 어떻게 밝게 들어가겠어요. 오늘날 바느질하는 바늘 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어떤 것들 얘기를 만들어냈냐면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밤중에 되면 성곽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상인들이 먼 데서 요양하다가 밖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강도 만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를 끊고 상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낙타가 들어가고 상인 사람도 통과하는 그런 문이 따로 있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다. 낙타가 그거 들어갈 때 워낙 이게 낮으니까 문 근육이 낮으니까 무릎을 꿇고 들어갔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문이 없어요. 중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서 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또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지금도요. 뭐 베드로의 집 가게 되면 베드로의 집, 예수님의 탄생하는 집 뭐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중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고린도 5서도 고린도 3서, 4서도 나왔어요. 고린도 우리 전후서거든요. 그 내용 보게 되면 또 다른 고린도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서, 5서 막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오리를 가게 되면 심리를 가주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여행자들은 친구 집이나 그런 집들이 많이 머물렀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소개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너희들로부터 소개장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당에서 소개장을 이렇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자신이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갈 때 소개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여행 수단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 대부분 도보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통편이 보편적으로 이용됐다고 그럽니다. 걸어서 다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차 수레를 빌려가지고 다른 마을로 갈 때 돌려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폼페이 가게 되면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녔던지 막 그게 다 자갈길이 전부 파이는 그런 장면도 있던데 거기 도로 폭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짐수레로 당나귀가 사용됐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죠. 여행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는 도보 여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만삭의 몸으로 도보 여행을 했고 그러면서 만삭의 몸으로 도보 여행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음식, 그릇, 의복 등의 필수품을 지니고 다녔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복음 전하를 할 때 제자들 주머니 제자들에게 주머니나 양식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의복도 한 번만 가져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런 과거 시대 여행, 고대 시대 여행과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여행입니다. 노마인들은 노마인과 유대인들은 바다를 이용해서 여행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노마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배 만드는 기술, 항해 수술을 배워서 큰 배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이 전쟁할 때 특별히 배, 큰 배 같은 거 사용되었는데 그리스가 원래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그런 이제 아테네 같은데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항해술과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노마의 전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 그렇게 되면은 해상무역, 배 만듦과 것이 오늘날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 그리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나시우스인가? 그 사람이 제클린이라고 케네디 암살당 케네디 대통령 와이프가 그리스의 선박 왕하고 결혼했죠. 그만큼 그리스가 선박으로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 거리, 어떤 달, 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